6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갖게 하셔서 미련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부지런하게 하셔서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이것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여름에 눈이 오지 않죠. 이것은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일을 분간 못하는 그런 지혜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추수에서 걷어들인 곡식들이 썩게 되죠. 이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마치 여름의 눈처럼 추수 때의 비처럼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이 미련한 자들은요. 까닭 없는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저주는 마치 어떻게 되냐면요. 참새가 떠도는 것,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새들이 머물고 있거나 또한 이 머물렀던 새들이 날아가게 되면요. 그것의 흔적이나 자취가 사라지게 되죠. 흩어져 버리게 되죠. 이것처럼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이 까닭 없는 저주는요. 흔적 없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내뱉는 그런 저주가 아무리 두려움을 조장시키고 공포스러운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허무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미련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말에게는 책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하잖아요. 이 나귀와 말들을 다룰 때에,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조종할 때에 이 책찍과 재갈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막대기가 필요하다.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한 도구가 필요한데, 미련한 자들은 마치 이런 짐승과 같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미련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요. 이들의 미련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5절을 보면은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더니 5절에서는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느 때에 우리가 이 미련한 자들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 주어야 할까요? 언제입니까? 그렇지요. 이 미련한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어떤 사람의 경고나 조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때는 대답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런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이 미련한 자들보다 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보다 미련한 자들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은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고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가운데 스스로 노출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정말로 어리석은 길을, 소망 없는 길을 선택할 때에 그들에게 대답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언제 대답해 주어야 하는지, 언제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6절에서도 보면요, 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별을 전하는 일, 이것은 사실은 아주 시간을 다투는 중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미련한 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자기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내는 것처럼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라, 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이렇게 중대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을 맡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들의 입에도요 잠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교훈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말은요, 그의 삶이 뒷받침되는 말이 선포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교훈을 선포하고 잠언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보면은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돌은요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은 이렇게 가치 없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거예요. 1절에서도 아까 말씀 함께 살펴봤지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부적절하다,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선포하는 잠언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미련한 자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면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개가 자기 속에 아주 불편하면 토하잖아요. 그런데 개들은요,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이렇게 거듭하면서 어리석은 일, 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 역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면 그것을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것 같지만 그 죄의 고통을 알고도 그것을 다시금 괜찮아지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한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계속적으로 돌이킴 없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 회개했다가 또다시 참된 변화를 이루지 아니하고 다시금 우리가 지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은, 미련한 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13절부터는요,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자기 합리와 변명, 상황과 환경을 아주 과장하게 해석해서 자기의 게으름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삶의 특성은요.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까지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느니라. 여러분, 이 문짝은요. 돌적이 문의 중심축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지만 이 돌적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게으른 자는요. 결코 자기 침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아주 그의 삶의 견고한 진이 된 것입니다. 더 어리석은 것은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요. 그렇게 자기의 몸에 유익한 것,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었는데도요.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게으른 거죠. 너무 게을러서 진정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의 몸을 이롭게 하는 일을 도통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일에 게으름으로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명분과 많은 합리화를 들이대면서 우리는 여전히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게으른 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7명이 게으른 자에게 조언을 한다 해도 그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함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지, 혹시 이 교만함으로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삶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